오른손 높이 들고 믿음의 고백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입니다. 아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 주시고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 한번 할까요? 좌우 돌아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요, 힘을 모으고 그리고 일을 나눕니다.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힘은 모아야 하고 일은 나누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는 일꾼들이 세워집니다. 구약의 광야 교회에는요,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모세의 일을 나누게 했고요. 신약의 초대교회는요, 안수 집사, 여성들은 권사를 이야기하겠죠. 서리 집사를 통해서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의 일을 맡깁니다. 가끔씩 우리가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일만 시키는 분이신가?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만 시키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와 함께 하심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임마누엘을 이루고자 여러분들과 저를 불렀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과 사역, 봉사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예배, 기도, 찬송, 말씀 듣는 일이 우리의 사역과 봉사보다 우선시 되어야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우리의 최고의 가치가 되어야 함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급한 일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일을 먼저 하는 것이 바로 일꾼의 자세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 골로새 지방의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 글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 지역에 직접 개척한 것은 아니지만 에베소 지역에 개척을 했는데 그 지역의 성도들이 파송되어서 골로새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에, 즉 사도 바울의 제자들이 세운 교회가 골로새 교회인데 그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이방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장하는 이 교회를 축복하며 자신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일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의 일꾼은 어떤 뜻이 있냐면 주인의 명령에 수행하는 사람, 주인의 명령을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사람, 그리고 주인에게 시중 드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로 이야기하면 종이나 하인 같은 의미로 해석하면 좋습니다. 오늘 말씀은 좀 성경을 찾아보면서 좀 말씀을 볼 텐데요. 먼저 오늘 말씀의 사도 바울은 자기를 두 가지의 일꾼으로 묘사합니다. 첫 번째는 복음의 일꾼인데요. 오늘 말씀 1장 23절 하반절 말씀을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볼펜을 들고 한번 동그라미를 좀 쳐보세요. 1장 23절 하반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뭐라고 불렀죠? 여기에는 복음의 일꾼, 복음의 일꾼에다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십시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복음의 일꾼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1장 25절에 나와 있는데요, 1장 25절 말씀 성경을 보겠습니다. 내가 어디에 일꾼된 것이라고 나와 있죠? 교회에 일꾼된 것. 교회에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자 함이라. 오늘 말씀의 1장 23절 하반절에 복음의 일꾼, 그리고 1장 25절에 교회의 일꾼, 이렇게 두 가지를 동그라미 쳐놓고 오늘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복음의 일꾼과 교회의 일꾼으로 부르셨는데 그것이 우리와 동일하게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일꾼과 교회의 일꾼 두 가지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골로새서는 창조주이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 읽지는 않았지만 1장 15절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창조주이시고, 16절에 만물은 그에게 창조되었고, 17절에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18절 하반절 말씀에 친히 만물의 으뜸에 되심을 알게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시며 가장 으뜸이 되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 1장 21절 성경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2절 말씀에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육체라는 것은 예수님을 뜻하고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여 주셨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셨고, 세 번째로 흠이 없게 하여 주셨고, 네 번째로는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워주셔서 마지막에는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우고자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금 정리해 보면 예수님 알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21절에 악한 행실이 있었고 하나님을 떠났고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즘에 사는 게 막막하고 힘들어서 사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기도하시는 집사님께서도 하나님 이번 주는 많이 힘들었는데요 라고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제가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요. 저도 힘들었거든요. 세상에는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인생을 살아가는 것 다 문제투성입니다. 그래서 전도서가 말한 것처럼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정말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살아가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젊었던 나의 청춘도 다 가고 내 옆에 있었던 사람들도 다 떠나가고 조금 있었던 돈마저 없어지고 자식 키워보면 뭐하나 소용없다라고도 느껴집니다. 그리고 결국은 인생은 나 혼자였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늘 철학적인 고민이죠. 나는 어디서 왔고 그리고 왜 살아야 하고 그리고 나는 죽어서 어디로 가야 하며 그리고 내 인생은 정말 죽으면 끝인가에 대한 고민을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반복합니다. 이러한 질문들 앞에서 우리는 성경의 진리를 회복해야 하고 창조의 질서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우리의 일생은 육체는 죽으면 썩어 없어지는 흙으로 되돌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주셨던 그 영혼은 하나님 앞으로, 즉 창조하신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몸은요, 몸과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의 육체는 썩어 없어질 땅으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선과 악에 관한 심판이고요. 두 번째로는 구원 이후에 상급의 심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앞에 화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무엇이 있으리니 심판이 있으리니.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선악 간의 심판이 먼저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구원의 상급 이후에 상급의 심판이 있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진시 황제가 그렇게 불로초를 찾아다녔지만 찾을 수 없었던 것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우리는 피조물은 죽는 것과 그 후에 있을 심판이 있는 것을 면할 방법이 우리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셨고 그 천국에서 영원히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고 하나님과 단절됐고 그리고 추방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로 죽게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유일한 길을 이름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앞에 화면에 성경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다음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름을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구원이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악한 행실로 하나님을 멀리 떠났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를 22절 말씀에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여 주셨고 거룩하게 하여 주셨고 흠이 없게 하여 주셨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20절에 확증하고 있는데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에 갈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린 보혈,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셔서 우리는 그 은혜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기적을 맛보아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복된 소식, 복음입니다. 이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이 믿어지고 이 세상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마 약속하셨던 이유가 우리가 믿어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는 이 믿음, 이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복음의 일꾼이라고 불렀던 이유는 바로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한 90세에 가까운 권사님 가정에 신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이 서울 외곽 지역에 아름다운 전원주택을 지어 놓으셨고 그리고 2층으로 된 집이라서 마당도 넓고 잔디도 심어져 있고 주차장도 넓었어요. 규모도 잘 지어졌고, 그래서 이사신방을 갔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 권사님에게 아유 권사님 집이 참 좋아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 권사님께서는 어렸을 때부터 마음 가운데 좀 한이 있으셨던 분이에요. 어떤 한이었냐면 어렸을 때는 다 가난하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늘 화장실 가는 게 너무너무나도 무서우셨대요. 화장실 가는 게. 왜냐하면 마을 입구에 있는 공용 화장실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돈을 벌려고 서울에 올라왔는데 그때 처음에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구경하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아파트에 구경하게 되니까 그 화장실이 어디에 있어요? 집 안에 있는 거예요. 눈이 번쩍 뜨이셨대요. 나는 맨날 저 밖에 있는 공동 화장실 그리고 집 문 앞에 있는 재래식 화장실을 이용하다가 그 화장실, 집 안에 있는 시범단지 안에 있는 화장실을 딱 눈으로 보니 나 어디로 이사 가야 되겠다? 저 집으로 이사 가야 되겠다. 그래서 공동 화장실 쓰다가 바깥에 있는 푸세식 화장실 쓰다가 돈을 모으고 모아가지고 결국 이사 가셨어요. 어디로? 집안에 화장실이 있는 집으로.
화장실이 하나가 있으니까 좀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또 다 보니까 화장실이 집집마다 몇 개 있어요. 2개씩 있잖아요. 또 열심히 돈을 벌어서 화장실 2개 있는 집으로 이사 갑니다. 근데 지금은 전원주택에 어떻게 집을 전하냐면 그 화장실의 마음에 한이 되셔가지고 1층에만 화장실을 3개를 지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손 씻는 곳 따로, 그리고 2층에 올라가니 또 2층에도 화장실이 손님께 또 하나 있어요. 그 집에 화장실이 몇 개예요? 4개. 그래가지고 목사님, 제가 한이 있어가지고 화장실을 이렇게 많이 지어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권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에게. 목사님, 이제 죽을 나이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갈 생각하니까 부끄러움만 앞섭니다. 아유, 권사님 왜 그러세요? 그런 말씀 왜 하세요? 이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위해서 일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옛날 목사님들이 구원을 받고 상급으로 면류관을 주신다고 했는데 이 상급이 없는 자들은 개털 모자 쓴다고 하셨는데, 근데 성경에는 개털 모자라는 말 안 나옵니다.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일은 하나도 안 하고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하셨어요. 평생 변소만 늘리다가 세월 다 보냈네요. 목사님, 평생 변소만 늘리다가 세월 다 보냈네요. 이제 나이가 들고 처음 집을 지을 때는 좋았는데 그 변소를 바라보니까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무엇으로 사십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부르심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오늘 말씀 23절 좀 같이 볼게요. 23절에 보면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자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먼저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을 믿고 믿음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는 일꾼으로 우리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이유는 우리를 복음의 일꾼으로 사용하시기 위하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복음의 일꾼으로 일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까?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우리는 교회의 일꾼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졌고 교회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습니다. 앞에 화면 말씀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해요. 예수님께서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이 고백입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 무엇을 주셨다고 하죠?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성례와 성찬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말씀의 권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말씀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에 교회는 그의 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의 어떠한 단체라도 비교할 수 없는 영적인 공동체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바치며 순교했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 24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박해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핍박받는 일은 거의 없지만 우리나라에서도 100년 전만 하도 일제강점기 때에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우리의 목사님들과 순교자들이 많은 고문과 학대를 이야기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바쳤던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25절 말씀에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자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26절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27절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을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지키며 핍박을 당해도 교회의 일꾼으로 성도들 앞에서 설 수 있었던 것은 만세 전부터 감추었던 비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교회의 주인임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일꾼으로 불렀다, 그리고 교회의 일꾼으로 불렀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이 교회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즉 복음의 사람은 교회의 사람이고 복음의 일꾼은 교회의 일꾼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꾼으로 부르실 때 아멘으로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일꾼이 해야 할 일이 오늘 말씀 마지막 28절에 정확하게 세 가지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28절에 보면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그를 예수 그리스도로 이야기하죠. 두 번째로는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말씀을 가르치고요. 세 번째,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것이 바로 제자 파송의 목적인데 28절에서요 각 사람은 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세요. 28절에 보면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권하고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심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시고 제자로 부르신 이유는 뭐냐면 성경은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온전한 자로 부르시기 위하여 우리를 불렀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 교회 대신방 기간이거든요. 우리 교회는 봄과 가을에 성도들의 가정을 방문하고 아니면 교회에서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을 듣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묵묵히 감당해 주시는 성도님들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요즘 많은 교회에서 신방을 꺼립니다. 그런데 신방을 하는 이유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각 사람 한 명씩 한 명씩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함입니다. 목사님 주일 예배와 새벽 예배, 수요 예배 때 얼굴 보잖아요. 각 사람 한 명에 그렇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나요? 그런데요, 신방을 다녀보면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예배 마치고 이렇게 인사 저랑할 텐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과 삶의 어려움과 고통을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목사님은 기도하시면 알지 않아요? 모릅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각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냐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 화면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 좀 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데,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어떻게 해요? 나는 그들을 어떻게 한다 그래요?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니라. 또 14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어떻게 해요?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즉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가 목자와 양의 비유인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예수님의 목회관을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장면이 있어요.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예,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3번 뭐라 그러세요? 첫 번째,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두 번째, 내 양을 치라. 세 번째,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시면서 교회 목회자들에게,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들 어린 양을 위탁하셨어요. 이게 바로 목회거든요. 그러면서 내 어린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다시 먹이라는 이 사건, 즉 예수님의 선한 목자 되심을 제가 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어린 양 제자들에게 부탁하시며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신방하며 듣게 되고 신방하며 알게 되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기쁨으로 신방을 준비하며 목사님 우리 집에 오셔서 신방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니 제 마음이 뜨겁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어제 신방할 때는 새가정 신방이 있었는데 저희 장로님이 조금 몸살 때문에 힘드셨거든요. 그래도 묵묵하게 사역 감당해 주셔서 감사하는데 마지막에 헤어지면서 장로님 힘드시죠? 너무 애쓰셨습니다. 장로님이 힘들지만 좋네요 이러시더라고요. 힘들지만 좋네요. 너무 고맙습니다. 예수님께서 목자이면서 성도를 아는 것처럼 저도 그 많지는 따라갈 수는 없겠지만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과 힘듦과 어려움을 하나님께 알기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 교회의 일꾼은 이렇게 목사에 할 일이 있고 지역장이 할 일이 있고 구역장이 할 일이 있고, 나중에 보시지만 목사님한테 얘기할 게 있고 구역장한테 얘기할 게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가 할 일이 있고 선생님이 할 일이 있고 언니 동생이 할 일이 교회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의 일꾼으로, 교회의 일꾼으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오늘 마지막 29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즉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보여내 주신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생 세상 살다가 썩어 없어질 것만을 위하여 일하다가 변소만 늘리며 살다가 집 평수만 늘리며 살다가 돈만 벌며 살다가 자식만 키우며 살다가 내 건강만 채우며 살다가 세상의 재미만 쫓아 살다가 주님께서 부르실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뭐 하다 왔니? 라고 물으시면 무엇이라고 대답하시렵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이 되어서 봉사하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주님 저 왔습니다, 제게 상급 주세요라고 하나님의 음성 들으며 헌신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의 일꾼으로, 교회의 일꾼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썩어 없어질 것만을 위하여 노력하고 정말 변소만 늘리다가 주님 나라 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일하는 일꾼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영광에 참여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